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25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이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려야 돼요. 아까 우리 김유라 총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미얀마 기도를 하는 순간 한 5년 전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 이제 태국에 제가 치앙마오 위에 치앙따오가 있고 치앙따오에서 한참 더 가면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을 통과해서 미얀마의 산악지대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한 50여 명 되는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저는 항상 선교지를 가까운 곳은 잘 안 가요.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요. 왜냐하면 전쟁터도 최전선에 가야 그 전쟁의 그 상황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최전선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면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가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밤에는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에만 해가 있을 때만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야 돼요. 깜깜하니까. 근데 깜깜한 시간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조선시대에만도 못한 그런 부엌 시설이고 아궁이가 있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밥을 해 먹는데 그때 그 초롱초롱했던 그 학생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지만 거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 사명감에 불타있는 그 모습들을 저는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면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야.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제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얀마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특별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죠. 이 어버이의 사랑은 참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한 3년 전인가 홍수가 많이 났을 때 제가 그 남부지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섬진강 근처 어디 전라도 경상도 북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홍수가 나서
논이 다 물이 잠기고 떠내려갔어요. 거기엔 한 할머니가 막 푸념하는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석과 곡석은 매 한 가지요. 다 내 속이 타들어가서 연그는 법이지. 기가 막힌 얘기죠. 농부에게 이 곡식은 자식이란 말이야. 곡식과 자식은 똑같단 말이야. 내 마음이 다 새카맣게 타야 연근다는 거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야 돼. 부모님의 속이 다 새카맣게 타서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아까 저는 조금 아까 꽃을 받았는데 기쁨과 좀 어떤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어정쩡한 마음도 있어요. 이게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TV 프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다 어른. 난 아직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난 아직 어른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른 대접을 받으니까 이게 꽃을 받은 순간 좀 어색하기도 해요. 아직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님의 속이 새카맣게 타듯이 하나님의 속이 새카맣게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속이 새카맣게 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뭘 궁금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종류는 자기가 알면서 시험하려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해. 오늘 이 사람도 둘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이구나, 2010년도에 말레이시아의 그 쿠칭이라고 하는 큰 도시죠.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시내는 크지만 조금만 나가면 완전히 이건 정글이에요. 정글.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토마스 처치라고 성공회가 있어요.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신기하게 회교도 국가인데 이 지식층들은 다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기독교를 금지시키는데 높은 권력자들은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6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어. 깜짝 놀랐어요. 쿠칭의 토마스 처치의 교인이 10,000명이 넘어. 6시에 1부, 7시 반에 2부, 3부에서 12시, 1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맡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맡았는데 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지금 또 그 생각이 또 나서 마음이 참 지금 아주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 질문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뭘까요? 죽음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율법사만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또 누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까? 여러분 잘 아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 주님께 새벽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율법사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벌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율법사가 주님께 드렸는데 거꾸로 다시 주님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고 넌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는 신이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써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주님도 아는지 시험하려고 질문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대답할 때 질문할 때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스스로 그 대답을 찾게 만드시죠. 이게 최고의 교육법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교육은요,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우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안 던져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 내가 대답하고 수업이 이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하는 습관을 안 들였어. 왜? 교육 자체가 이게 교육이 아니야. 그냥 집어넣는 거야, 이게. 입을 벌리고 집어넣는 거야.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수능 시험 치고 대학교 왔으니 학생들이 질문을 못 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찾게 만드시죠. 오늘도 보면 기가 막히게 너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쓰여지는데 다시 또 그대로 읽어주니까 아니야. 네 대답이 맞긴 맞는데 잘못된 거야. 옳도다. 그러나 2%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니죠. 2% 부족한 게 아니야. 98%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다 읽잖아요. 읽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영생의 길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 다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생명을 잃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사가 이제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옳도다 하니까 아주 기분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옳도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순간 이 율법사의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상했던 질문이 아니거든. 자기가 모르는 얘기예요. 달달 외우고 있는데 행하라 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도 행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어요. 영생 얻는 방법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자기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자기가 함정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열어주세요. 이제. 자, 그때 자기를 또 이제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는 옳지 않아. 자기를 위선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너무도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날마다 외워도 한 번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럼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짜장면이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집이 어딘지 몰라. 그럼 못 먹는 거예요, 평생.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짜장면이 땡겨도요, 중국집을 못 찾으면 평생 굶는 거예요. 안 먹고 싶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군지 몰라.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처절하게 이 율법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안타깝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외우고 있는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있느냐. 그래,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있단 말이에요.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거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아주 협곡이기 때문에 낮에도 깜깜한 항상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죠. 저 목사님, 나 우리 그 목사님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어때요, 제사장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목사님이 싫습니까? 여러분이 다 존경하잖아요. 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니까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날 가만히 보더니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가장 가까워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야, 이제 나는 살았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가장 큰 상처는 사람에게 당하는 거야. 물론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상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깊지 않고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이게 오래 가는 거죠. 특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이건 여러분 이거 힘든 겁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저 목사님이 나를 외면하고 간단 말이야.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더 큰 고통이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생각했던 이웃, 그 이웃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어요. 한번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평생 거기 갇혀서 사는 거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안 그래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웃들을 우리는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웃이 될까?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누가 이웃인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찾아다녀 보세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러한 이웃은 찾을 수 없어.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떠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물론 그 제사장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섭섭한 게 있어도 저는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The Law of Immaculacy라는 게 있어요. 성결법. 제사장들은 그 정결법이 일반인들보다 더 까다로워요. 더러운 것을 봐도 안 돼. 시체를 만져도 안 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핑계 댈 수 있지.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았나? 죽었구나. 저 사람 만지면 큰일 나. 왜?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성별시키시니까 살아남는 거지. 제사장도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부정한 짓을 하면 즉사야, 즉사. 그래서 제사장들도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의 휘장을 이렇게 한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중으로 쳐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제사장 옷에는 줄을 매달아요. 줄을 쭉 매달고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 그래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도 소리가 나는 거 항상 밖에서 들어야 돼.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가잖아. 또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줄을 매달아 놓으면서 잡아 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제사장들은 그 성결법을 지키는데 강도만한 사람은 손 안 대고 지나갔을 때 제사장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또 레위인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누굴까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전도사님이 누구죠? 우리 이면수 전도사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도 얼마나 반가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설교에 내가 아멘 했는데, 야, 이분은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기다리는데 이분도 나를 외면하고 간단 말이에요.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웃이 또 무너지는 거야. 그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거 다 무너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직도 내 손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야 돼. 손에 뭘 쥐고서 달라고 그러면 안 돼.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와야지 뭐 들고 오면 안 돼요. 그 또 하나 이웃이 무너지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은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짐승들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는 거지. 이제 완전히 삶을 포기하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또 인기적이 난단 말이야. 눈을 떠서 보니까 이거 웬걸. 큰일 났어, 이제. 내 원수가 나타난 거예요, 원수가. 얼마 전에 그 장마당에서 내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그 사마리아인, 난 유대인이면 원수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기운 없이 다 죽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를 마지막에 내 숨통을 끊으면 끝이지. 야, 저 원수 손에 내가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는구나. 그냥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돌을 들어서 나를 칠 줄 알았더니 눈을 떠보니까 이게 손수건을 꺼내서 내 상처를 닦아주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아기를 자기 내려와서 나를 태우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여관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돈을 다 털어서 맡기고 나를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웃이 무너지면서 나의 원수가 이웃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내가 평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 다 들었지? 그럼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 순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그 편견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내가 생각했던 이웃이 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푼 내 원수가 내 이웃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같이 하라. 여러분, 비유, 예수님 비유요, 어려워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이거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40년을 해도 몰라요. 너무나 깊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언어는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언어예요. 지금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한번, 생각나는 친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를 거예요. 과연 그 친구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일까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요즘에 그 기사에 보면 아주 떠들썩하잖아요. 그 누군가 그 젊은 청년. 저는 그 기사를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가슴이 아프냐 하면 그 청년의 나이가 제 동생의 나이와 똑같아. 그래서 저는 그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나이에 저는 저 동생을 하늘나라 보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 속에서 저는 그 고통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느껴.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지, 가장 어려울 때 피해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평생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봤자 그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늘 찾아다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가질 수가 있어. 모두가 내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너를 위한 이웃을 찾아다니지 마라. 너 같은 이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고 찾아다녀라. 너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고 너의 친구야. 네가 아무리 영생을 떠들고 달달 외우고 다녀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생이 없어. 넌 살았으나 죽은 자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영생을 자기만의 영생을 추구하는 거야. 내가 영생을 가지려고만 해. 근데 영생이 어떻게 갇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이 갇혀 있겠어요? 그 생명은 퍼져나가게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마 이면수 전도사님은 아실 거예요. 4학년 이상 돼야지 3학년들은 잘 몰라. 옛날 노래야. 정신요고라고. 정신요고 미션스쿨.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록이듯이 주님의 사랑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전해지는 거야, 이게. 불이 타는데 열기가 안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나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데 어떻게 생명이 전해지지 않겠냔 말이지. 요즘에 많은 선진국에서 The Law of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입법화시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게 위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 짓을 했다고 위법이 아니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이 사람 내가 범죄자가 된단 말이에요. 도와주지 않는 게 죄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신문 기사 보면 그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그게 아니에요.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 게 죄야. 우리 한번 저기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윤리와 도덕이 앞서 있는 선진국에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입법화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죄야. 한국에서 지금 이거 이제 입법화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제가 아마 여기 첫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드린 우리 독일에 내 처음 갔을 때 우리 그 교목 할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책임이야. 내가 너에게 담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떠는 거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이 외면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지나치게 된 거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보세요. 나사로가 굶어 죽은 것은요, 나사로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자가 자기가 먹던 것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한 모델일 뿐이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근데 그 방법을 강도 만난 거야.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제시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다 잃어버렸어. 전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예배를 한 24시간 드렸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나가면 너무 허전해. 이 시간 여러분, 그 어버이 주일날 저는 꼭 여러분의 아버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고독하거든. 닮았어. 하나님도 고독하고 아버지도 고독해. 그 아버지의 고독을 아무도 몰라. 또 주의 종이 고독해.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고독해요. 세상에 가면 인간의 모습을 느껴. 근데 여기 있는 동안은 너무 행복해. 제가 그 영원한 축복을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데 나가는 순간 또 잃어버리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하늘나라의 귀한 것들을 다 여러분에게 담아두셨단 말이야. 근데 세상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강도 만난 인생이에요. 다 쓰러져서 죽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도 다시 우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절대로 세상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늘 찬양하시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슬퍼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돼봐야만 알아. 자식이 기쁘면 난 더 기뻐. 자식이 슬프면 더 슬프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 앞에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자녀답게 사는 거야.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래. 늘 찬양이 충만하시기 바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영생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오늘도 이 시간 그 이웃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 혼자 소유하지 아니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